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네, 오늘 마이너스 19도까지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이게 온도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막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되게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은 또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쓰여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진짜 사실들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보존되어져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셨던 의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또 그 동일한 의미 속에서 이 세대 속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이 이드로는 이 2장에서 먼저 등장하거든요. 했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드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모세가 자기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들이 그 가정 가운데 생겼는지 또 어떠한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까지 3명의 제사장을 소개해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19절에 그 첫 번째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또 이 내용을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많이 배운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애굽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 그러니까 여기서 온은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이 나오는데 요셉의 장인이 이 애굽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냐면 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되어진 제사장이 아니라 이 애굽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드로가 바로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대에 이 제사장들은 이제 어떤 일을 감당했고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전 세계에 많은 다원적 다신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등 종교, 즉 경전과 함께 역사를 쭉 쌓아온 종교들은 고등 종교로 발전을 해가지고 몇몇이 살아남아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보편화된 종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 중에 이제 흔히 예를 들자면 불교라든지 뭐 기독교, 뭐 유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종교, 다신적인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원래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의미적으로 최초의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의 세계를 이어내는 가운데 중보자, 대리적 통치자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재정일치가 종교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합의화되어 가지고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왕들이 바뀌고 왕가가 바뀌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연재해를 막지 못해가지고 자연재해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비가 오랫동안 안 온다든지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연재해 때문에 온 나라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의적인 방법, 즉 종교적인 방법을 해결 못했을 때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고대 사회의 제사장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의미적으로 성경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아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과 가인의 족보가 나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도 하는 그 관계성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족보와 믿음이 없는 족보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잘 기억해 보시면 원래 그들의 조상들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던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게 명문화되어 있고 이 글로 만들어진 거는 레위기지만 그 전에도 예배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그죠? 야곱이 단을 쌓았잖아요. 이삭도 예배를 했고, 요셉도 물론 단을 쌓은 기억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다원 종교에서 이게 고등 종교로 발전된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과 잘못되어진 전술을 통하여 많은 종교들이 다양한 색채를 갖기 시작했고 다양한 색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대체하는 일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이게 만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개한 모든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게 아닌데 그들의 예배행위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신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되어지고 구별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전혀 뭐 거부한다든지 전혀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소개되어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을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성경이. 근데 이 발람은 뭐하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쳐주는 무당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이 의뢰가 들어온 게 뭐였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경내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들을 좀 저주해줘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청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빙할 때 하도 안 온다니까 돈을 엄청 주죠. 엄청 주니까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아니면 너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발람이 발락의 의뢰를 받아서 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를 들면 이 발람이 얘기했던 유일한 이스라엘에 대한 칭호가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별을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그들에게 임하기도 했어요. 왜냐? 고대에서 이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과의 일정한 연관성,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이 욥기에서 욥을 괴롭히는 실제적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허락되어진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그의 건강까지 손대도 돼. 이런 허락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마귀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예를 들자면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젊은 시절에 그 점을 쳤는데 너무 이렇게 무속에 빠져 계셔갖고 점을 쳤는데 무당이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권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해요. 실제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가 전도를 안 하면 무당이 전도를 하겠어요.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역시 제사장이었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간제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노란 색깔 글씨로 보시면 왼편에는 애굽 땅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미디안이라고 크게 써놓은 데가 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지역, 그 지역이 이제 미디안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막 죽이고 막 이런 비니아스가 칼로 찔러 죽인 고스비 막 이런 미디안 또 북쪽에 있는 미디안이 또 있어요. 있는데 여기 지금은 이 미디안은 이 이드로가 살았던 곳은 여기에요. 여기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진 않아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세하고의 교제권이 열리는데 이 교제권을 어떻게 열어가나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아마도 처음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원래 부인하고 아들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여관에서 머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 십보라가 할례를 얼렁 해갖고 던지면서 피난편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시죠?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같이 갔었는데 언제인지 성경이 명확히 말하진 않지만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 돌려보내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지금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도 10가지 재앙이 있는 와중이나 그 주변쯤에 해가지고 십보라가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서 이제 전달한 거죠. 아버지 뭐 지금 사위가 양치는 그 무능한 애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 잘 안 했겠죠. 그런 얘기들이 쭉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데리고 오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침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그 모세의 신앙의 고백, 자기의 삶의 고백이 아들들의 이름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을 보시면 지금 이게 보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가 살다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60만이에요. 1세대도 60만, 2세대도 60만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1장과 27장에 계수를 하는데 이 계수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면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훈련 과정 속에 한 세대가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세대로 만드시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세대 바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식은 자기의 확장이에요. 또 다른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보면은 닮은 자식입니다.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 맞아. 그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걸 보시면 이거 보시는 분들은 매일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주말에 하나요 그거? 어쨌든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요 프로그램 보면 그 열심히 돈을 번 이 회장이 그 회사를 물려줄 사람을 찾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장자에게 한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가 되고 이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계속 지켜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건 나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왜 사랑을 느끼고 왜 특별함의 마음을 갖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하고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닮았기 때문에 싫은 것도 있고 닮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는 저희 아들이 고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는 고집이 없어요. 그 누구 닮았겠어요? 뭐 크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 거를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되게 지적하듯이 정지하지 마세요.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을 부릴 때 너무 화가 나요. 저랑 닮아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뭘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걸 좀 약해요. 저는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우가 암기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자랑스러워요. 이게 나 닮아가지고 이게 이러네. 막 이러면서 역시 내 새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둘째한테는 또 마음이 또 더 가요.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둘째는 왜냐면 생긴 게 닮았어요. 제가 둘째가 저희 아내 뱃속에서 이렇게 3D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눈을 감고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자아이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다행히 쌍꺼풀을 장착하고 나오는 바람에 그 전보다는 좀 나은 상태가 되어서 제가 안심이 좀 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저가 보고 있으면 닮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약간의 그 더 이게 감정이 가는 이게 뭔가 있어요, 선이. 그 저희 집에 이제 손주가 그 은비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고 저희 아들이 있고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닮았어요. 걸어다니면 엄마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위에 아이들 둘은 어디 나가시면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전화하는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얘는 맨날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영상 통화를. 또 얘는 또 할머니가 좋아해요. 또 같이.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좀 몸이 아프고 떨어져 있어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어려워하질 않아요. 뭐 엄마 아빠 따라간다고 막 보채고 이러질 않고 할머니랑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나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나에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삶 전체를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되어라라는 바람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보면 뭐 언년이, 막순이, 끝순이, 섭섭이 다 이런 분들 왜 그렇죠? 그 이제 딸라서 섭섭하니까 그런 이름을 지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종남이 그러면 그 뒤에는 남자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적인 의미들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한국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그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었죠. 그 야곱의 뜻이 뭐였어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사기쳐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야곱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넣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게레숑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객,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이름이에요. 그 자기가 원래 애굽에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함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망가 가지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이 아이의 이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뭐를 고백한 거냐면 자기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겁니다. 물론 이게 감사로 고백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감사로 고백하시던가요?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얘기하고 고백할 때 항복할 때 진짜 감사로 하신 분 없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그래 이렇게까지 몰아놨으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두 손도 다 든다 마음대로 하죠. 죽이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매일 예배 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담겨 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고백을 했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에리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우심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그가 바로에게 잡혀 죽었어야 되는데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예요. 예. 근데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 십보라는 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인데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 뭘 타고 있다 건짐 받았죠? 예? 테바 상자를 타고 있다가 건짐 받았잖아요. 갈대 상자. 근데 이 이름이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노아가 테바를 탔잖아요. 방주를. 노아 이름은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의 노아가 마른 땅을 디디기 위해 날려보냈던 게 뭐죠? 새를 날려보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름의 연관성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가 계속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서 건진 자가 새를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나그네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그의 이름을 통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셨고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새 이름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할 거예요.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열심, 은혜, 긍휼 이런 거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시면 그 이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나잖아요. 변화되어진 나, 확장되어진 나,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나에게 이름을 주므로 그 이름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 만들어가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가 십보라를 어디서 만나는지 우리 보면요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보면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이 결과예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자기 고백,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나 왕자였는데 이제는 나그네야.
이 고백하게 만드셨고 그 고백을 누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셨냐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우물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물에서의 만남은 참 신랑과 참 신부가 만나 진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남편 나 없는데 내가 네 남편 돼줄게. 이 예수의 제안, 프로포즈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렇게 모형으로서의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여러분 이게 그냥 모세의 자서전과 같은 스토리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 복음적 의미를 성경신학적 의미를 딱 대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이게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고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를 볼게요. 호세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히브리어는 로 띄고 루하마예요. 이게 뭐냐면 국리여김을 받지 못한 자, 못함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얘는 국률이 없는, 근데 국률을 못 받은 애 이거예요. 안국률 이름이. 예. 이거 엄청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뒤에 보니까 또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암미가 아미는 이제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 로가 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로암미 그러니까 로암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안백성, 안성도 이거예요. 안씨가 좀 오늘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가 그 안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실 때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의 이름 불려지는 것의 의미 그게 무엇인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불려주는 이 호칭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 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집사, 장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불신자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잘 보세요.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사야가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로 지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마에르 샤랄 하쉬바스 이 뜻인데 이게 뭐냐면 노략이 신속함 뜻이에요. 신속하게 하는 약탈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로 하여금.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갖다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 증명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름 불려지는 거잖아요. 이 불려지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불려지는 호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의 행동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간증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간증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만드셨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그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미를 전달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7장 1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찾아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 구해.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네가 이게 못 믿어지면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하스가 나 안 한다 그래요. 나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못해. 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그 임마누엘의 이름 자체가 그의 삶 전체와 사명을 대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작정되어진 분들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최재금을 권사로 만들어야겠다 작정하셨다고요. 그 여기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을 때부터 임철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야겠다 작정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예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가지고요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는 일을 기뻐 여기시고요. 그 기쁨의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연결되게 되어서 예언적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권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저게 맞아?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저분은 진짜 권사야, 저분은 진짜 장로야, 저분은 진짜 목사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왜냐?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호칭과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 가는 날 진짜 새 이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는 직분자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다고요. 이제 옛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이름을 따라 우리가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요, 이제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미 이드로는 그 일을 듣고 왔어요. 그죠? 듣고 왔는데 굳이 모세가 자기 입으로 그걸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요, 우리가 누군가 그랬대 요구하고 내가 그랬어, 이거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확신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만 선교를 가갖고 대만의 교회에서 저한테 접대를 해주셨는데 과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과일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자르면 과일이 별꼴이에요. 별 모양이에요, 과일이. 그래서 제가 우리 농담으로 과일이 별꼴이네, 별꼴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와가지고 신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과일이 있더라 얘기했더니 안 믿어요. MSG라는 거예요. 양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봤잖아요. 먹었잖아요. 저는요 100명 1000명이 달려들어서 너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제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직접 먹어봤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일이 어디 있냐고 계속 여러분 공격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여러분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죠. 이게 직접 경험한 것과 내가 전해 들은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수없이 많은 말을 전해 들어요. 근데 그 전해 듣는 말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확신이 없고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과장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런 비난과 비평을 듣다 보면요 흔들려요. 그래, 맞아, 목사님이 뻥쳤겠지, 이런 말이 든다고요,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그 직접된 경험은 안 흔들려요. 그리고 전달할 때 전해 들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확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신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걸 지금 모세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전해 들은 거랑 상관없고요. 아버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벌이시는데
정말로 물이요 다 피로 변해갖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고센 땅에는 아무 일 없어요. 강계 이파도 도금의 역장, 장자가 죽는데 어린 양이 피를 발려, 어우 우리만 하고 다 죽었어요. 이거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 6.25 참전 국가유공자세요. 사단 전체가 다 죽고 8명이 살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 한 분이 국가유공자신데 저희 할아버님이 6.25 얘기를 시작하시면 다 나갑니다. 자녀들은. 저도 도망갑니다. 예. 왜냐? 시작하시면 2시간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실 때는요.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막 전쟁터에서 오줌 받아 먹은 이야기. 뭐 이게 양식을 식량 100을 받았는데 구더기가 있는데 그 구더기도 버리지 않고 먹는 이야기. 뭐 중공군 포로 잡아갖고 너무 막 약 올라왔고 막 절벽에다 막 던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막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실감이 나는데 이 얘기를 막 20번 40번 듣다 보면요. 제 얘기 같아요. 내가 전쟁 참여한 것 같아요. 막 총 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만 들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 대학생들만 나오라고. 그냥 저희 할아버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손든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그러더니 글씨를 써보라 그래서 뒤로 가갖고 손을 놓긴다고 이렇게 녹이신 다음에 글씨는 명필이세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글씨 너무 잘 쓰니까 미군 작전부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작전하고 하다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좋으니까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자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중공군에 포위가 돼가지고 도망가는데 거기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꿈에 너 이쪽 길로 가면 살고 이쪽 길로 가면 죽는다 이거 본 건데 일어나니까 막 다 기지가 막 불타고 있고 총이 막 날라들고 장난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더래요. 정말 뛰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갇혀 입고 뛰는데 진짜 꿈에 보면 그 길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사는 길로 가가지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못 사셨으면 제가 안 태어났다고요. 그런 간증을 막 들으면 저희 할아버님은요 그 이야기 할 때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시고 열정과 이게 막 살아 있으세요. 그 자녀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맨날 들은 얘기니까. 예, 저는 40번 들었으니까 저 나가요.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 막 신기해도 막 듣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하실 때 저희 외할아버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간증은 지금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뭐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게 뭐 전달이 돼요. 그 전달을 받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외할아버님을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태어났구나. 이런 것들이 실감나게 느껴지고 그 실감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랬어요. 니네 어머니 기도가 나 살렸어. 그러니까 외할머니 기도가 나 살렸어. 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길이. 이 길로 가면 살고 이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이 보였던 건 니네 엄마가 기도해서 내가 산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모두가 다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요 간증의 능력이에요. 간증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간증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셔야 된다고요. 저 간증 없는 신앙, 제가 간증을 메시지화 시키는 거는 저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지만 간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요 이 간증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은 간증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외할아버님처럼 전쟁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분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간증은 뭐가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듣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홍해 건너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였잖아요. 홍해 건넌 이후에 모세가 막 노래를 합니다. 찬양해요. 그게 뭐냐면 홍해 건넌 다음에 그 간증을 노래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누구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 했대요? 간담이 농나니. 아까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뭐냐? 살아있는 체험한 간증의 이야기가 고백으로 터져서 전달이 되니까요. 그 전달된 고백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낙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란 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요, 기독교의 간증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간증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증거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지?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되었지? 어떻게 저 인간이 목사를 하지? 어떻게 저 인간이 장로 권사가 되었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빛과 소금과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서 원래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싶은 욕심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하면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내려놨냐면 하나님 내년에 그냥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났더니 그 내려놓은 이후에 연락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교회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이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왜 우리 교회를 지원했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 대부분 뭐 그냥 얻어 걸려라 식으로 여러 가지 다 걸리는 분들은 저도 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오셔야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여러 사람한테 프로포즈했는데 얻어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으세요? 내가 10명한테 대시했는데 너만 걸렸어? 이거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하고 교육자는 저희도 충분히 사랑해 줄 거지만 우리 교회도 사랑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서로 상호간에. 그런 욕심이 제 있어요. 제가. 저도 여러 군데 청민 넣었다 여기 걸려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믿으십시오. 여기만 온 거 여기만. 예.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냐고. 정말로 이게 가능하냐고. 이거를 계속 물으세요. 진짜로요. 제가 진짜 이게 보니까요. 지금 하늘문에 개척한 부엘 그리고 빛과 소금 그리고 하늘문과 연결되어진 부평제일교회 요 네 교회만 성도가 늘고 재정이 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진짜로요. 다른 교회 다 전멸이에요. 진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경험으로서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그래 기도와 예배하고 말씀만을 붙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물론 저는 예배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봤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뭐 다른 거 프로그램 많이 안 해도 그런 거 뭐 우리 도입하지 않아도 우리 말씀만 가지고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제 확신이 있었다고요. 왜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경험해 보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제 목사 친구들은 그런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고 네 이상 속에서만 있는 몽상적 교회야.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 교회 없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요? 제가 그런 교회를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가 제 메시지가 부담스러워져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저는 그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 만들어 가시기까지 저는 목숨 바쳐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런 교회 안 돼요. 우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니요. 전 봤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문 성도들이 여러분보다 더 못한 분들이었어요. 진짜로요. 도망가고 예배 시간에 숨고 지각하고 원장님 계시면은 100명 모였다 안 계시면 20명 모이고 이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예배 아니면 못 사는 교회가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 크게 하세요. 간증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 졸던 분이 안 졸고 지각하던 분이 지각하지 않고 이만큼 헌신하는 분이 이만큼 헌신하고 그게 은혜로 다 되었고 나 옛날에 이랬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 권사님 노년에 꼬부랑 할머니 되셔갖고 저 태밭이 앉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날라리 권사였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내가 이런 권사가 최근에 했더니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나 기도 못했잖아. 근데 지금은 앉으면 1시간 기도야. 요새 목사가 대표기도 안 시켰고 열받아 죽겠어. 이런 얘기 하셔야 된다고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 내가 바뀌었던 그 간증
이거는요 영혼을 살린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요. 여러분 그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간증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 간증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간증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 간증이 없으니까 예배가 번패스럽고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간증이 있어 보세요. 신난다니까요. 간증이 있어 보세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증이 꼭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번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2002년도에 한국의 월드컵이 4강을 갔잖아요. 우리 축구대표팀 월드컵에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은요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면은 라떼는 저 꼰대 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항상.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16강을 아주 극적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달리는 얘기가 뭐냐면 왜 아저씨들이 2002년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고.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후반 45분에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8분인가 가나하고 이 우루과이하고 축구할 때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우리 긴장해서 봤어요. 또 우리 창원이가 기독교적 간증 없어도 축구 간증은 많아요. 워낙 좋아하니까. 막 그 가나 골키퍼가 목숨으로 막잖아요. 그 예전 12년 전 그 추억 때문에 그 수아레즈가 너무 미워가지고 목숨으로 막는데 못 막을 걸 막아내더라고 진짜로. 신들린 듯한 선방. 이거를 보면서 온 국민이 마음 주는데 딱 끝나는 순간 모두가 다 환호하고 브라질에게 졌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우승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우승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 있는 세대에게 오니까요. 왜 아저씨들이 그렇게 2002년도 얘기했는지 알겠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잖아요. 그 간증을 경험하시잖아요. 왜 하늘문이 이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해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맛보시잖아요. 왜 목사가 저렇게 예수만 얘기하는지 아신다니까요. 왜 장로 권사님들이 왜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 안다니까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주변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맨날 들은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봉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 시대에 제가 다시 계산해 봤더니 우리 빛가서 제가 부임하고 3년 반 동안 저희 교육자들 살림 다 하고 교회 살림 다 하고 살 거 다 사면서 리모델링과 이 빚을 갚는 것까지 하나님이 총 2억 6천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자가 누가 있고 그렇게 헌금 많이 내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진 게 2억 되겠죠. 모으시면. 여러분 그거 다 드린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십시일반 정말 청년들이 십시일반하고 무리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작은 성도가 이 작은 인원이.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요. 그게 목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교회도 이렇게 얘기했죠. 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교회는 상가교회인데 모이는 인원이 별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하루에 3번, 2번 예배 드리는 분들 다예요 우리. 그 인원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 그런 교회가 이때 이러니까 남들이 하겠죠. 그들 실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실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공개하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게 여러분 2억 6천 돼요? 안 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간증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그런 간증 더 많이 만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 가운데 이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어려웠던 우리 가정이 불화가 있었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던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던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간증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어요?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요 하나님 제사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성찬을 한 거예요. 참여한 거라고요. 이제 이드로가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미디안의 문화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간간히 하나님과 연결되던 조그만 끈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간증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진짜 기도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간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할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주세요. 제 부탁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저는 이제 전체를 다 알잖아요. 전체 다 알다 보니까요 그 사정 속에서 와 이분의 헌신은 분에 넘치는 헌신이네. 과하시네. 무리하셨네. 힘에 넘치는 일들을 하셨네. 그럼요 목사가요 부담이 더 돼요. 하나님 더 큰 간증 만들어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모자란 것 같은 분들이 보여요. 그럼요 여러분 제가 모자라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분량에 맞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수고, 헌신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고백. 분에 넘치는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축복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요. 반면에 그 분량은 못 채우신 것 같은 분들에게는 하나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지켜보는 많은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조차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으셔야 돼요. 간증이.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성도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곳에 있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원하는 헌신하기 때문에 집에서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충돌 때문에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간증이 뭐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는 것 좀 얘기해봐. 너의 하나님을 얘기해봐 라고 말하시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제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뭐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얘기하고 드리고 싶지만 뭐 설교씩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셔야 돼요. 누군가 나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누군가에게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함으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14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 보고 나니까요 사도들이 이걸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들은 건데 어떻게 말 안 해? 나 별꼴 과일 먹어봤어. 만져봤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간증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 어저께. 그럼요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 돈 빌려달라 그러겠지? 나한테 뭐 해달라 그러겠지? 근데요 근질근질하다 근질근질 안 하다.
근질근질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근질근질하다 안 하다? 하다. 누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직도 제가 요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우리 박매영 원사님의 고백이에요. 박매영 원사님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 손주 사진 올리고 막 그러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 그거 안 해야지. 지금 프로필이 호별이에요. 남편 없어요. 자녀들 없어요. 호별이에요. 그냥 호별이. 그리고 물어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호자만 나도 우리 호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실제로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고 느끼는 바 되니까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전도하자고 막 그런 구호운동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게 돼 있고요. 데려오지 말라 해도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야지만 누군가는 또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전도 훈련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진짜로 여러분 내 안에 체험되어진 예수가 계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막 못 견뎌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런 것들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예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모태신앙인데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직분자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너 하나님 만난 얘기 좀 해봐. 말할 거리가 없네요. 되게 창피한 거잖아요. 아니 불쌍한 거잖아요. 저 아직도 참 그 마음이 그래요. 이주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하늘문과 빛과 소금을 안 만났으면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안 된대요. 그래 기도하고 부르짖는 훈련을 여기서 안 받았으면 지금 내가 목회를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상상도 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 때문에 하늘문에 못 오니까 오늘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제 교회랑 헤어졌으면 안 와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면요.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우리 교회가 율법으로 규칙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 싫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진짜 망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이끌려져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주변에 부흥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더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말하니까요. 이드로가 돌아오잖아요. 그걸 말하니까 이드로가 주님 앞에서 떡을 먹잖아요. 함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